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유대 광야로 하셔서 시험을 받으시죠. 40여 번 굶주리시고 3가지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제 굶주렸으니까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받죠. 그다음에 이제 영광 뛰어내리라 높은 위에 세워놓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시험 받죠. 그다음에 나에게 절해라 마귀가 요청하죠. 시험 받았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내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기록된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약점은 말씀입니다. 피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는 물러가라 잘 안 되죠. 내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이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아들이라는 확증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증거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마귀를 이기셔서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떠나고 여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그때 시종드니라 이렇게 하는데 수종 옛날 말로 사용했던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옛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현대인들이 읽기에 너무 좀 답답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고집해가지고 안 고치고 단어만 잘못된 거 고치니라고 또 그대로 만들어서 그냥 개정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새 번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은 이 개역 성경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현대어를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딱 읽어보면 이것도 개역 성경과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 완전히 좀 다르게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다르게 만든 성경은 쉬운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단어가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변질된 단어처럼 너무 이상한 단어를 사용했던 것들을 내가 읽어보면서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럼 내가 글 읽질 않아요. 그 뒤로는.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성경에서 현대어 성경보다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진보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현대어로 써 있어. 완전히 의어까지 해가지고 그걸 읽어보면 그런 내용일 거다라는 까지 다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읽기는 너무 편한데 의욕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응? 성경 본질을 좀 벗어나서. 그래도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다음에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같이 번역했던 성경이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내가 개정판까지 가져놨는데 그것은 정말로 현대어로 써 있어요. 읽어보시면. 근데 현대어 중에서도 세련된 현대어가 아니라 상당히 지금 현대 사람들 쓰고 있는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 약간 성경적인 느낌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거죠.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말로 써 있는 성경을 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다양한 성경이 있는데 물론 영어 성경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NIV 정도로 제일 많이 쓰죠. 뉴욕 킹제임스 버전도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을 너무 잘된 번역이라 해서 거기도 현대어로 섞어놨어요. 옛날 성경. 응? 우리 개역 개정판처럼. 거기 번역에 영 바이블이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도 있어요. 유명한 것들 많죠. RSV. 아무튼 우리나라 말 성경 말고 영어로 해외 치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 언어와 잘 안 통하는 것들이라. 어쨌든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천사들이 시중 드는 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역사는 끝났고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지금 오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사역이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가버나움에 가셨을까? 하필이면 왜 요한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죠. 회개하라는 분과 복음을 가진 분이 한꺼번에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면 요한의 사역이 끝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그때 시작하시는. 그래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영적으로 다 끝나야 예수의 복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딱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예수님 속죄로 들어갈 때 회개 않고 속죄 달라고 하면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교리적이기 때문이죠. 너 회개하면 어떻게 되고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근데 과정이 없잖아요. 과정이 없이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회개한 자신의 모습을 못 봐요. 그러니까 부르짖긴 하는데 실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에 깊이가 없고 실패하기 쉬워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은 분들 여러분 기도 몇 시간씩 하는 분들 보셨죠? 그런 소문 들어봤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어머니가 기도 대장이었던 그 목사님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죄사함도 못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회개로 들어가지 않고요.
자기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못 찾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내가 네가 말한 천국을 인지 알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만났대. 성경 읽다. 그분은 앉아서 바꿔봐라 그러니까 앉아서 성경만 읽다가 나이 드셨으니 할 데도 없고 일할 데도 없고 뭐 돌아다니기 힘들고 그러니 사람들이 만나기 좋아하지 않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오래된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냥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바꿔봐라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고.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다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 만난 다음의 삶은 달라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기도해도 속지 않아도 못 받아요. 영적인 진척은 전혀 없는 거지. 영적인 진척. 기도 시간만 많으면 뭐예요? 자기 만족이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러 기도하러 온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으려고 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온단 말이에요. 이건 다 무당처럼 있는 거지. 복 빌어주세요. 그럼 막 시집도 내놔. 내가 돈 많이 주면 더 많이 먹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응?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요한이 잡히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물러가시.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야. 요한이 잡혀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 요한한테 가봐야 되죠. 요한한테 안 가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가버나움으로 가시잖아요. 들어갔다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면 나사렛이니까 자기가 뭐야? 고향이잖아요. 나사렛이. 고향에서 30년 살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가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두 번째로 많이 갔던 곳이라서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역할 때는 이곳을 많이 가셨어요. 공생의 동안에 3년 공생하시는 동안에 많이 가셨어요. 거기가 사신이. 자,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요. 이거는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여기다 이제 갖다 놨죠.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거의 대부분 같이 갖다 놨어요. 여기 보면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참 여기 보시면은 스불룬도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스불룬 지파가 있잖아요. 납달리도 지파가 있죠. 그러면 이 스불룬과 납달리는 다 12지파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라져요. 나라가 잘라져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더 독한 정책을 펼치려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땅을 잘라가지고 10지파를 이스라엘로 다 나눠버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딱 두 나라를 만들어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세워주죠. 그리고 두 나라가 됐어요. 여기 이제 10지파 르우븐, 시몬 이런 다 지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야.
두 나라가 잘라진 거야. 뭐 땅 길이는 넓이는 똑같지는 않지만 잘라져 버린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잘라지면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유다 땅에 성전도 있고 유다 땅이 성지란 말이야. 여기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는 거죠. 금송아지. 그 성소를 만들어놔요. 제사장도 자기들이 임명해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8세기 초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 땅들이 전부 이방 땅이 다 되어버립니다. 아수르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도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 민족들이 합쳐져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여기 유다 땅 빼놓고 나머지 땅에 와서 살고 또 유다 거기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또 다른 땅에 살고 해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혈통이 완전히 섞여져서 이제 사마리아인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땅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방이 갈릴리요.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는 이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한마디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게 이방 땅이 돼버렸다는 거야. 나를 빼앗겨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슬픔, 역사적인 슬픔을 안고 있는 그곳에도 예수님이 가시면 빚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곳에도. 그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야, 그들이. 빛을 잃은 자들, 말씀이 없는 자들, 빛을 잃은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그 다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흑암이란 말과 사망이란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없는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밤낮을 주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일하고 쉬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쉬고 살다가 또 낮은 일하다가 그 삶을 살지만 그 삶이 영원하진 않죠. 또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세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둠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을 둘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은 밤에도 취할 수 있고 낮에도 취할 수 있어요. 낮에도 잠자는 사람도 있고 밤에 잠자는 사람이 더 많고 바꿀 수는 있어요. 또 하나님 방식은 아니죠. 순리를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삶을 다르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래서 흑암이라는 곳에는 빛이 없는 곳이잖아요.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그래요? 흑암에 앉은 백성.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낮과 밤이 없어서 흑암이 아니란 말이에요. 낮과 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지. 땅에서 어둠 속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죠. 흑암에 앉은 백성. 그들은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삶은 빛이 있어야 돼요. 죽은 삶은 빛이 없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삶은 빛을 받아야만 살아요.
예수님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드라. 그럼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빛을 흐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흑암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짓밟힌 자들입니다. 혈통으로 짓밟힌 자들이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짓밟힌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이 아니죠. 흑암의 백성, 흑암에 속한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지 아니한 자리에 그 자리에 서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큰 빛이 빛이었습니다.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빛이 비쳤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13절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시는 곳 자체가 뭐가 됐다? 예수님이 빛이 되셨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빛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뒤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름받지 않고 예수님의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말하는 빛은 진리의 빛, 세상에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빛, 이런 것들은 복음과 상관없고 구원과 상관없고 영생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 깨달았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원불교처럼 깨달음이 종교하고 안 돼요. 다 안 돼요. 안 되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서 생명을 얻는 삶으로 가는 길을 다 비춰준 주님이.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과 사심을 해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 이 죽음에 속한 자들은 지금 빛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 여러분, 사망이 빛이 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 사망 자체가 그림자를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빛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빛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늘이란 말은 일단 빛을 막아버린 상태죠. 사망의 땅과 그늘, 빛이 없는 세계. 앉은 자들은 다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앉았다고 하는 것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서서 얘기했다는 것은 길을 걷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활동적이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앉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 삶이 나의 삶이야. 흑암에 앉는 삶 자체가 내 삶이야. 사망과 그늘에 앉은 그 삶이 내 삶이야. 근데 그걸 몰라. 생명의 빛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찾아가는 길을 모른다. 그들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서 계시는 곳마다 빛이 됩니다. 그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마다 빛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필요한 거죠. 이 빛이라는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거 뭔가를 다 구분해낼 수 없죠. 빛이 없는 상태죠. 빛이 없는 데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못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길입니다. 알려줘도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못 보인다,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이게 뭔지 몰라. 지금 빛이 없잖아.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인생의 삶에서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지 모른다니까. 빛이 없는 사람들이야. 성경 말씀도 안 보인다. 읽어도 잘 모르겠다. 다 빛이 없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믿고 읽는 성경과 예수님을 모르고 읽는 성경은 다른 거죠. 아멘. 그가 오셔서 내게 비춰진 빛만큼 성경이 읽어지고 믿어지고 내 안에 감동으로 오는 거죠. 빛이 없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 땅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빛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생명체가 다 존재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사막 가보세요. 생명체가 제대로 존재하는데 몇 군데나 되나? 땅이 문제인 거죠. 빛을 받는 땅이 문제인 거죠. 비옥한 땅에다가 뿌린 씨앗이 제대로 됐을 때 그 햇빛이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역사를 하려면 회개한 땅이 역사를 하는 거죠. 아멘.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아멘. 다른 땅들, 좋지 않은 땅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르죠? 자, 빛이 없으면 그렇게 생명력도 없고 죽어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빛이 비춰진 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4절처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땅이 스볼론 땅이 되고 납달리 땅이 되면 유다양 전병과 이방의 갈릴리 땅이, 여러분이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면, 사망과 그 그늘에 앉아 있다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전까지는 빛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찾기 힘들고 힘든 것이 빛인데, 예수님이 멀리 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것을 얻고자 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자, 이것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못 주겠는데 그러면 알았어요. 그냥 돌아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앉아 있는 사람이 빛을 뭐 어떤 물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걸 주겠어요?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와가지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래도 못 들어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겠죠. 아멘. 간절함 때문에. 찾는 마음이 얼만큼 간절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느냐 안 주냐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인식되어서 정말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그냥 구하는 것과 달라요. 거기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어요. 꼭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전 예수님께 구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합니다. 주님, 이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주세요. 다른 거 다 포기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하나만 찾으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니 네가? 너 갖고 싶니 그거? 필요하니? 그것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너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안 찾아가죠. 기도할 때도 적당히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주세요. 그거죠. 말씀들이 이제 말씀 드렸다고 해도 간절함이 부족해. 절실함이 부족해. 진실이 별로 없어. 어렵습니다. 왜? 그게 진짜 필요한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진실성이 생겨져야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눈물 뿌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정말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전파하여 이루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시작 자체가 회개입니다. 마금 1장 15절에도 거기 나오잖아. 14, 15절에도.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는 내용 중에 있지만 좀 다르게 얘기를 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했죠. 아시죠? 자, 예수님 오신 때가 찬 것입니다. 때가 차서 여자의 후손에 나게 하시고 율법을 나게 하셨다 그랬죠?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온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줘야 되나요? 다스림 받는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다스림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다스림 받으려고. 가까이 왔는데 그 가까이 온 것을 내가 내 손으로 만진 것처럼 잡아내려면 내 눈이 떠서 그걸 봐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못 찾죠. 가져오지 못하죠. 회개의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있다. 때가 찼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온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그걸 가지고 온 분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멘.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주느냐 그러면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열매를 거두려 예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데 그 열매를 거두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종들을 통해서 회개를 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한 자들을 열매로 거두십니다. 아멘. 기준이 그거예요.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이에요.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회개했는데 합당한 열매 맺었어요? 보면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럼 그거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회개했다는 말하고 회개를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응? 회개를 했다는 것은 지금 회개하러 와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 이례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때 회개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했냐고 물어보는 것은 회개를 해서 마음이 돌아와서 실제 회개한 사람이 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했느냐고 물어본 것은. 근데 나는 회개기도 드렸습니다.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른 거죠. 회개했느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서로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뭐 다 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들은 적이 없어. 용서 받았으면 들은 거고요. 용서 안 받았으면 안 있으면 안 들으신 거예요. 주님이 듣는 기도를 드려야지. 자기 혼자 중얼거리면서 기도한 게 무슨 회개야. 그래서 모르는 거잖아, 주님은. 그래서 회개한 자를 찾으시는 게 열매예요. 회개가 기준이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복음이 이게 마지막 추수 때 쓰는 말씀이에요. 아멘.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결정이 나요. 예수님 찾으러 올 것입니다. 아멘. 회개한 자들. 회개하면 추수 열매로 거두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회개한 자를 찾으신다. 비로소 말씀이 나왔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입에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이 연속되어져서 이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회개부터 나왔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차지할 말씀은 회개입니다. 정말 예수님 가까이 오셨습니다. 뉴욕시티에서 회개 외쳤던 그 목사님 보셨죠? 영상 올렸을 때 안 봤어요? 응? 뉴욕시티 하면서 Repent, Jesus coming soon 하면서 막 외치잖아요. Repent,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합니다. 계속 없으면 제가 찾아서 올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영어로 잘 모르지만 그 열정, 정말 뉴시티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 요한처럼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제일 이렇게 힘든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자, 회개라는 것은 일단은 유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 삶이,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가고자? 하나님을 믿고자 돌아왔습니까? 마음이? 생활이 돌아왔습니까? 생각이 돌아왔습니까? 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 남겨져 가지고 걸림돌을 하고 장애 역할을 하고 이런 생각이 이런 삶이 있는 것은 아직 회개가 덜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십니까?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구원도 안 줄 것도 다 그냥 즐겁게 살면 되죠. 이 땅에 잘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그렇게 믿습니다. 회개 안 한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알아요. 그분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멸망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억했습니까? 복음이 누군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이분이 기쁜 소식으로 오지 않았다면 회개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아닌 거야. 지금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는. 왜 그분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야? 나한테 뭘 줬는데 그분과 관계가 없잖아, 지금. 그래, 기쁜 소식이 아니야.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유앙겔리온. 그게 기쁨 소식이 복음이란 말로 표현됐어요, 한국은. 복스러운 소리, 뭐 이런 식이야. 복된 음성, 뭐 그렇게.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기쁜 소식이 정확하다. 승전부를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죄와 사망을 이겼다. 너 죄와 사망 끝났어. 선언해주면 여러분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기쁜 소식 다 이뤘어요. 여기서 안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모르는데 형이 뭘로 구원을 받아?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이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요한을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죠. 회개하게 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나는 전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이 불과 성령 세를 부으신 분이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셔서 직원 모아서 국관에 드리고 쭉정이를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심판까지 하시는 성령과 불세를 주시는 권능을 가지시는 그분을 소개했잖아요. 요한의 그게 끝이에요. 그분은 아니잖아. 그분이 나타났어. 이제 회개하라.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지금 천국의 왕이야. 왕. 예수님이 내가 천국의 왕이야. 빨리 와서 믿어. 예수님 자기한테 지금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예수님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권세를. 하나님의 왕국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영으로 다스려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죠. 영적인 문제.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 예수 믿는데 길이 막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18절 이하를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 바닷가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자, 그물 던지는 걸 보셨다 그랬죠? 예수님 한눈에 어부가 알겠죠? 고기 잡는 사람이구나.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가장 소망을 주고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 부름에 대해서 사명을 주는 거죠. 부름에 받아가지고 부름에서부터 사명이 주어져서 훈련이 되어서 그 사람을 쓰게 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서 그 끝에는 베드로는 뭔 일을 하고 있었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부르심과 동시에 소명이죠.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자, 너희 생에서 고기만 낚았지 누구를 위해서? 내 가정, 내 식구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 사람을 낚아서 뭐 하려고? 자기를 위해 쓰겠어? 쓸 데가 없잖아. 그거 사람은 쓰는 게 아니잖아. 이건 질이 다른 거죠. 자기를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아멘. 거기에 소망을 딱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딱 심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름을 받아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거기서 소명이 오고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다니지? 왜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왜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이야? 나를 모르게 되면 혼돈이 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믿고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자기가 잘 모르면, 그 삶이 정확하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은 확실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불렀으면 사명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것은 그물이 필요하잖아요. 낚는 데는 무슨 낚시 갖고 낚는다는, 그건 한 마리 한 마리 낚는 거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물이 필요하죠. 그물. 성령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물입니다. 그걸 쫙 던져버리면
사람들이 그 안에 딱 걸려들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영혼들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했단 말은 안 써있는데 어쨌든 말씀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3,000명의 영혼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옛날에는 신도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제자가, 그런데 푸시키라고 되었단 말이에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응? 3,000명의 영혼이 돌아왔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좀 성경대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어대로. 사람들의 영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야. 나도 믿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베드로가 말씀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가 됐어요? 그물이 됐죠. 성경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고 이 말씀의 그물을 탁 놓게 되면 사람들이 끌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3,000명 그런 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끌려봐. 또 끌려와봐. 이게 진짜잖아. 진짜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응?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고 실제로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지.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부름 받았을 때 즉각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을 때 혈육과 상의하지 않냐고, 다메섹에 갔다 아라비아로 광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부름받는데 갈까요? 이게 상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할까요? 안 했어요. 사람하고 상의하지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갈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나 가라 그러겠나? 너 나도 와야지 어디 가노? 그럴 수 있잖아. 인간이 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같이 있는 건 안 나오죠. 두 형제만 나오죠. 그래서 배와 그물,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지금 접해야 된 거죠. 부름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됩니다. 자기 것 버리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소유 팔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오라는 대로 갈 수 없죠. 배와 그물 맨날 끌고 다녀봐요. 어디다 놓으려고요? 바닷가에 가보고 있나 그거 보고 다녀야 돼요? 배와 그물? 다른 사람이 쓰고 있나? 그러려고 일 하겠어요? 버려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두 형제,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을 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의 형제 요한,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여기는 그물을 이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물 깁는 거네요. 끝나고 다시 이제 살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해놨다가 다음에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물 던지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을 위해서. 여기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는 안 나오죠? 부르실 때 그들도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버려두고 놓아두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던 일, 내가 하던 것, 내 생각 이런 거 싹 그냥 놔두고 여기는 끝이야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시면.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사명이 주어져요. 다 개인적으로. 너는 무슨 일 해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이거 해라. 그 교회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 목표처럼, 목적 선언문처럼 딱 돼가지고 신앙이 성장해서 여러분 딱 서 있으면 이제 마지막에 선교함으로써 하나님 준비시킨다고 해서 선교를 준비시키는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부 준비가 되어지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복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딱 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이 딱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 그럼 나중에는 그 무슨 뭘 하면 돼,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라면 가면 되는 거고. 전도하는 데는 이제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은 국내에서 한다는 거고, 선교는 밖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쓰고 단어를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 이렇게 씁니다. 선교란 말로 바꿔놨지. 널리 전파한다, 전파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베푼다는 의미인데 선자는 근데 하여튼 복음을 널리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선교한다고 말합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부름을 받게 되면 그런 일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극한이죠? 극한이잖아요.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버려두고. 아버지가 허락했을까요? 그런데 따라갔는데 오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세베대가 그걸 허락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관심이 컸던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세베대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주의 나라에서 그 욕심을 버리잖아요. 근데 세베대 아내 그 아들의 어머니란 말. 그러면 세베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들 된 자들의 어머니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그 가정이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세베대라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일, 가르치는 건 뭘 가르쳤느냐?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친 내용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뭘 가르쳤는지. 가르치는 것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모르지만 구원에 대한 얘기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을 전파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했다. 왕국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다. 세 가지를 하셨다는 거죠. 가르치기와 천국 복음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세 가지를 예수님 하셨다.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삼중적으로 공부하셨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것을 예수님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이 세 가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냐면 어디서 잘못했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병고침이나 이런 데 관심 없어요. 크게. 하나님께서 병고침을 줘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그런 책도 읽어봤습니다. 어느 해변가에 가면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면 모른대. 그러니까 그 호기심 있잖아요. 진짜 병이 아픈 사람들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데 그 병 고치는 분, 하나님 사용하시는 분인데 이름이 전혀 안 나있어. 아무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병을 고쳐주는데 예수님 전해주고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여. 이 사람 병 고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느낌이 있지 않아. 병 고치는 사람이야? 느낌. 앉으세요. 얘가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병을 고치고 딱 와. 그러면서 이제 그 병 고치는 사람한테 이곳에는 병을 고치는 유명한 분이 있다는데 아십니까? 그러면 저 잘 모릅니다. 자기를 딱 부인해버리고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일을.
예를 들어서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하려면 그냥 가가지고 저 사람 앞에 안 보이는 거 그냥 기도하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 누가 고친지 모르고 눈을 뜨고 나중에 쳐다보면 없어. 막 마치 그런 식이야. 아빠가 아주 다리가 절고 있는데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병 고치고 어떻게 사람 속에 인파 속에 살아 숨어져 버리는 거야. 그 누군지 모르지? 숨어. 그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거야.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셨어.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병고침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말씀하십니다. 아멘. 구원이 목적이에요.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병 고쳐놔도 또 죽잖아요. 문제는 지금 사는 동안에 병을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장점이죠. 사실은 이제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이것은 이제 마귀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마귀, 데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이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한 영, 악령 같은 존재 그때 들어왔을 때 쫓아내야 되죠. 왜? 그런 병들은요, 그런 것은 이제 병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약한 거, 모든 병, 고통당하는 자, 질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사람의 그 영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못 믿잖아요. 쫓아내줘야 됩니다. 영적 질병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질병 보면 병이 있는 것 같고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부분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신적으로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전해봤자 사람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안 변해요. 이 속에서 전부 방어를 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안 변해. 그럼 무슨 말을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말로 할 애가 아니야. 쫓아내버려야 돼. 마귀는 그래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쫓아내. 그 예수님 그걸 하시죠. 간질하는 자, 중풍 다 하시죠. 그래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수님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있는 동네, 그 갈릴리의 예루살렘이 옆에 그 밑 아래쪽에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은 위쪽에 있고요. 자,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 뭐 때문에 따라왔어요? 복음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죠? 병 고치기 위해서. 그 다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닐까요? 따라다닐 때 있죠.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먹였더라. 여자 아이들 합치면 10,000명도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밥을 딱 먹였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 할 수 있겠죠. 그건 가능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다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들어가지 않으면 병 고침을 받았어도 그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둥병자 4사람이 10명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널 병 고칠 수 있냐고 물어봤다. 병은 다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갔잖아요. 감사하고 갔는데 돌아와가지고 진짜 감사드린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 사람한테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병 고침과 구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로 들어가는 거지 병 고침이 끝이 아닌 거예요. 잘 모르고 그게 전체인 줄 알고 영적 분별이 없이 그것만 통용시키는 한국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말씀 앞에 쓰지 못하는. 어쨌든 이것을 다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 말씀 전하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빛이 되신 거, 그다음에 회개의 복음,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르심과 소명 다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 전파, 그다음에 질병을 고치신 거, 3가지
기독교의 사람의 가르침 뭐 이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열릴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아멘.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릴 때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